거룩하신 새 특성을 가지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저희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여 영적 전투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도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하게 싸움을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게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잔재와 저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선언하신 모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마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언약을 따라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모두가 직면하게 될 심판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시옵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 자신이 싸워야 하는 특정한 죄와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교만한 이성, 흐트러지는 정신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 말씀의 주제와 의도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저희에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부지런함으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심정에 간직할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교회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편교회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저희의 이해를 밝히시는 분이시오니 뜨거운 열정과 갈급한 목마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저희 심정에 보존하여 묵상과 적용과 숙고와 기도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고 정결함으로 생각과 말과 행위와 얼굴빛과 또한 죄의 잔재와 싸우는 전쟁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에 대한 완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죄로 인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자신의 양심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계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죄의 무게를, 양심의 가책의 무게를 하늘에 있는 저울에 재어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무거운 중한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볍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물론 사소하고 가벼운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소하고 가벼운 죄를 저지르고도 나의 죄는 너무나 중하고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의 중압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엄청난 중한 죄를 지고도 양심은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어서 그 어떤 양심의 무게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저울은 공정한 저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그대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무심코 했던 말들, 헛된 생각들,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행동들, 심지어 얼굴빛, 말의 그 어감의 색깔들, 그리고 마음에 품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것들,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기 방어기제를 사용하여서 교묘하게 빠져나갔던 게으름의 실체도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 예배를 만연하게 행했던 것도 드러날 것이며 무질서한 생활들, 신앙 교육을 경시했던 태도도 고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냉철한 판단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말을 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그 안에 교묘하게 도사리고 있었던 교만함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시시각각 변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탐욕스러운 생각들도 부끄러울 정도로 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무시했던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어야 할 신자의 의무는 어떻게 했느냐고 말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나 성찬을 받을 때 알지 못하고 받은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었느냐고, 그 의미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죄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야 우리는 변명을 하고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열쇠로 교회 회중에서 제외시킨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또한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제외된다는 말씀도 알고 있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죄들을 하나하나 저울에 달아보면 그것들 하나하나가 산보다 바위보다 바다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으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나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이나 병든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지 않은 것이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것이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하나 밝혀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죄악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강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 강도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인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칩시다. 이때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강도의 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슬픈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전과는 다른 거친 옷을 입고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재판장에게 호소한다 할지라도 재판장은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재판장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죄들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죄 그대로 남아있고 그 죄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물론 경건을 실천한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대체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교회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 등록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등록이 하늘나라에서 심판에 관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이라는 것은 그저 예배 참석이라고만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배워야 할 교리를 우습게 여기고 있으며 모른 채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 교리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어렵다고 멀리합니다. 또 어떤 이는 게을러서 멀리합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 다니는 것을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목사나 설교자들이 직무에 대해서
목사는 자기 배나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교리서를 주면은 대충 한번 훑어보고는 어떤 신학 박사보다도 자기가 더 잘난 박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다 아는 것뿐이니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리문답서를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권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만두고라도 무조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사는 일에 그러한 일들이 도움이 안 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의 말을 좀 더 인용해 보자면, 교인이라고 하면서 건방지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지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천사와 사도, 그리스도인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자기가 더 뛰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교리도 매일 연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만에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든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잠시나마 이 땅에서는 그 양심의 가책을 달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달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그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볍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겁고 심판자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지 우리는 그때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임하는 날 누가 그것을 능히 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루터의 말을 또 빌리자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무지하고 오래된 터줏대감들이 교회마다 가득가득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터줏대감들이 자리 잡고서 무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직분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이, 주기도문이, 신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소나 돼지처럼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들려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성찬을 받을 자격도 주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 나올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장로니 목사니 하면서 직분자 흉내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1525년부터 1528년까지 교회마다 교회 현장을 돌아보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29년에 대소교리문답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대소교리문답 서론에 루터는 밝히기를 신랄하게 그 당시의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초판에는 배우려 하지 않는 교인들을 비판했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리문답서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지났는데 교회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문제의 실제적인 원인은 목회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한 것입니다. 목사 본인이 모르니까 고안된 다른 것으로 대처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도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든 일반 신자든 모든 교회가 하향 평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예배 참석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도 일반 신자도 십계명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세례나 성찬의 의미도 모른 채 세례를 받았다라고 자부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할 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기저기 가득하더라고 루터가 그렇게 자신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목사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능하고 가르칠 능력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 시대가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과연 세례나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십계명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평생 배워본 적도 없다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목사도 모르고 교인도 모르니까 예배가 아니라 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사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면, 성찬에 참석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자신들이 손수 고안해낸 교회법을 가지고, 고안물을 가지고 교회에 들이밀면서 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십계명, 주기도,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일에 매우 훌륭한 증인입니다. 저 역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개혁교회라고 자처하는 곳에서조차 가르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루터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루터 시대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지적인 수준부터, 이 게으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경건에 이른 지식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전무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은 경건을 이루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지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에 합당한 자를 찾는 분이 아니라 선택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자를, 조건에 맞는 자를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그 선택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저절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택에 합당한 자로,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 측면에서는 영적 싸움에 치열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단지 말이나 거칠애가 아니라 실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삶에서 드러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죄와 싸움에서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교회에 참석하는 것, 부지런히 목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참석하는 것, 중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라고 그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서 경건의 모양만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건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매우 두려운 사건으로서 제시하면서 죄를 심판하는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임하시는 날은 사람은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누가 능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어적 질문을 하면서 의문사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공로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보시지 마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옵소서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나왔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말로만 가지고 내가 신앙을 있습니다,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말로만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 경건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증거를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과 열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탄하게 눈물 흘리며 싸웠다는 것, 그 증거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분투하며 피를 흘리며 싸웠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처절하게 죄와 싸움 가운데 있었다는 그 증거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말의 증거 말고 삶의 증거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라면 반드시 혜택을 받습니다. 견인과 거룩함으로 그 증거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인과 거룩하면 그 증거가 없으면, 결실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는 것이 실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상적인 것, 형식적인 것 말고 진짜 자신의 삶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의 적합성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입니다. 믿음은 말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은 혀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헌상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상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미루어서 원인을 판단하는 경험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도 맹종이나 맹목이 아니라 진리의 진실성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죄의 잔재 때문에 거룩과 경건의 삶이 부자연스럽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들의 삶에서 구원에 합당한 확신과 영적 전투에 합당한 훈련이 그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총을 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최소한 죄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죽이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개념은 행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전쟁에 나와서 군사로서 강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처절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둠의 나라에 맞서 싸우려면 은혜의 나라가 점점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경건으로서 견고한 성을 쌓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말의 증거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증거입니다. 효성스러운 경외,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선택에 주님의 선택한 자의 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급한 말의 확신, 게으름, 조심성 없는 무엄한 행동,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 죄에 대한 무감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스콜라 철학자들처럼 말로만, 이성으로만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의 증거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유기된 자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된 자들의 특징은 중생된 자의 삶을 살도록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받도록 훈련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고 실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밀적으로 행하시는 중생은 사람의 측면 견인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은 영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밀적인 사역이라면 견인은 시간에서 일어나는 사람 측면에서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중생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느냐 나타날 것이고 심정의 통치에서 회개에서 거룩함에서 견인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것을 열매다, 증거다, 결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나는 영의 증거, 그 결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잔재들과 어떻게 전투하고 계십니까? 의지적 결단, 결의, 이것은 실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 생각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고 생각에만 있는 것, 이것은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런 것 말고 실제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그 증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고 어떤 연단을 받는지 그 증거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유기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금을 연단하는 불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금속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 더러운 것들을 모두 태우거나 없애, 녹여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은 악한 자를 소멸합니다. 죄악을 없이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 훈련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유기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해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 그것을 쏙 빼내버리고 거룩하게 만드신다, 견인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이것은 세례의 의미와도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와 성천을 이야기할 때 방법을 가지고 그 차이를 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 세례든 불 세례든 세례 요한의 세례든 사도의 세례든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세례입니다. 구약의 할례든 신약의 세례든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할례나 세례가 말하고자 하는 표징이 말하고자 하는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표징된 것을 찾지 못하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문자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세례이든 성경에는 구름 속을 건넌 세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홍해를 건넌 세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할례로 표현되기도 하고 물 세례든 불 세례든 다 동일한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죄들의 용서입니다. 이것은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청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청결입니다. 둘째는 세례의 의미 둘째는 죄를 죽이는 난행 고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한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첫째, 죄를 드러내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둘째, 죄를 지적해 억제하는 것이고 셋째, 그리스도의 뜻을 배워서 순종케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례라는 것에 또는 성찬이라는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세례받았다, 성찬 다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에서 표징된 이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표징에서 표징된 것을 찾지 못하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씻는 세정은 성화,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물에 잠그는 세례이든 물로 뿌리는 세례이든 물로 적시는 세례이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뿌리는 방법에 또는 물에 어떻게 하는 그 방법에 무슨 효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례의 효력은 그가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그렇게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을 받는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담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받은 자가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인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례로 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물로 씻었습니다. 물로 씻을 수 없는 것은 불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물로든 불로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정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죄들의 용서와 관련됩니다.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효력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베푼 사람에게 효력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잿물도 불도 모두 마찬가지 동일한 의미입니다. 종화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잿물은 원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잿물이라는 이 단어는 비누나 세제와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잿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비누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대 근동에는 비누라는 것이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누라는 것이 없었을 때 잿물을 가지고 옷을 빨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 개항 이후에 가성소다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잿물 대신 이 가성소다를 가지고 빨래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성소다가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양잿물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잿물은 비누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이전 1960년대 초까지 집에서 빨래를 하는데 사용됐던 것이 양잿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잿물은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빨래를 많이 손상시킨다는, 옷감을 손상시킨다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잿물을 가지고 아궁이에서 1960년대까지 아궁이에서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빨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물이라는 개념은 죄를 철저하게 깨끗이 씻어낸다는 그런 개념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간 광석에서 금이나 은을 순수하게 뽑아져 나오고 더러운 찌꺼기들을 버리는 것 같은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화의 의미, 거룩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는 칭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찬은 성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제시된 불과 잿물이라는 이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심판과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생활 거룩을 방해하는 세 가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삼총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 그리고 세상의 유혹, 마귀, 이것이 악의 삼총사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연단을 받을 때마다 이것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서 훈련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성령을 거슬려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거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노예로 잡아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과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종살이를 시키려고 군대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참된 경건을 실천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언가 참되고 바른 신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위대해 보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거역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먹고 즐기던 것이 너무나 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 와서 죄의 종살이를 시키려고 세력을 규합해서 지금도 전력을 다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활하고 음흉하고 사납고 짖을 줄 모르는 원수들입니다. 때로는 하나씩 당근을 주면서 감언이설로 설득을 합니다. 때로는 강한 협박과 억압을 하고 어떻게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실하고 허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교묘히 속여서 죄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의 나라에 속한 죄의 세력은 우리를 다시 죄의 종살이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기억, 양심, 눈과 입과 혀와 손과 발과 모든 행위를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들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잠재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거기다 타락한 양심이 그것에 더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패한 양심은 그 사람이 행한 것은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타락한 양심은 너희 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그래도 찔리면 헌금 좀 더 하고 미덕을 좀 더 발휘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부추깁니다. 양심을 부추김을 받는 그 사람은 이교도가 아닙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자녀에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사탄은 건드립니다. 그 사람은 가장 악독한 범죄도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네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라고 그렇게 속상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심란해집니다. 혼미케 됩니다. 우리 죄가 너무 그래 사소한 것이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이러면서 우리의 경건이 방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금을 연다는 것 같이 표백하는 재물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재림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배웠듯이 심판에는 두 가지 처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처벌이 있고 영원한 이생에서의 처벌이 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시에도 이 세상에 심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임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을 씻겨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불살라 버리십니다. 우리는 육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의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죄의 잔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까? 그냥 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지 뭐. 죄와 만족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죄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죄에 빠져들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른 채, 무감각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앉아서라는 이 단어는 통치자가, 심판자가 보좌에 앉아서 이 통치의 일을, 심판의 일을 수행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냥 앉아서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스리고 그 죄를 없애도록 연단시킨다는 개념으로서 적극적인 의미로서 앉으셨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읽게 하고 그 읽은 것을 묵상하게 하고 이 심정으로 내려가서 이 심정에서 자신에게 계속 훈계하고 책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렵게 하고 약속하고 성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존하고 지속케 하고 완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것 말고 반드시 거룩을 향한 지속적인 전진의 징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그리고 앉는다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철저하게 아주 강하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이 앉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앉아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레위 자손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자서는 문자적으로는 물론 레위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말 말고 깨끗해져 간다는 거룩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의 잔재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의 싸움이 실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여호와께 더럽고 부정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모독했습니다. 여호와께 세우신 레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지위를 보고 그 숫자와 규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그들이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결한 심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수용된다는 말의 의미는 청결한 양심에 믿음이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청결한 양심에 믿음이 쌓인다고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심정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만으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오직 믿음이라 할 때 이 믿음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돌트레이트 법규 1장 16항에서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이 참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 돌트레이트 1장 12항에서는 이 단어를 선택의 열매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16장 신앙고백서 1항에서는 이것을 선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자라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생하고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선택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열매는 돌트레이트 법규 1장 16항에 보면은 영의 확실한 확신을 가진 것이고, 양심의 평안이 있는 것이고, 순전한 순종으로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만들어서 내놓은 것을 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에 열정적인 순종을 행하는 것, 이것을 선행이다, 또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바른 지식, 하나님과는 바른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도 거룩과 의로움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확신을 깨닫는 것은 이 결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결실이 있을 때 신앙의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실은 또한 말씀에 대한 의의 일치, 약속에 대한 믿음, 성령의 증거와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일깨우고 실천적으로 이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맹신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시적인 곳에 들어있는 약속의 의미도 뭔지도 모르고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무슨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분명한 가라지들을, 거짓 신자들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하나님의 택자에게서도 그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 죄악된 삶의 잔재들도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순결하고 청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순전한 말씀 선포가 있고 기강이 있고 그리고 성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순전하게 보존하게 하는 일, 교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곳은 교회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없는 사람도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회개한다, 거룩한다, 떠들썩하고 소리만 요란하고 말로만 외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깨끗하게 하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불결하지 않고 순수한, 순전한 상태, 청결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78회가 등장하는데 정결과 관련돼서,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레위기에서 35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와 관련해서, 거룩한 제사와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가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 성화의 의무로 사용되는 단어가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제물로 옷을 빨듯이 그들을 연단한다, 훈련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한다는 단어는 그래서 불과 얼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가 또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한다는 단어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수반되는 거룩한 고난, 동시에 시련과 혹독한 환난을 암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불로 그들이 가진 죄악을 살을 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연마될 때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옛 본성은 너무나 좋아하지만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결케 되어서 죄를 이기는 이 사람이 공의로운 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에서 정결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의 정결함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연단을 받아서 자신을 드리는 거룩함의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가증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물질로 그리고 의식에 참여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앉아있는 것을, 그런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또 제물 자체가 의롭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로서 이 공의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의로움 속에서라는 의미인데 제물의 상태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자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처럼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신앙의 인격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룩함으로 만들어져가는 상태를 드립니다. 이게 공의로운 제물의 뜻입니다. 거룩해져가는 상태가 없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린 자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의향이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처절하게 죄와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우려는 믿음의 진실성이 없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려는 열망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늘 고발자로 나서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빛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주제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속된 습관, 허영심을 유도하고 또 이것을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죄는 사탄과 손을 잡습니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열매나 노력으로 중생된 자라는 그 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경험한 자의 특징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귀결을 바꾸어 놓으면 안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중생한 사람은 영적 전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감각, 무뎌짐, 이것은 죄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각, 뉘우침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뉘우쳤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죄를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깨달은 것으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없음을 알게 된 것이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죄가 있다는 깨달음을 넘어서서 자신이 직접 죄와 싸우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뿐만 아니라 이기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의 위험성을 먼저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치료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로 하는 회개, 뭉뚱그려서 하는 회개, 형식적 회개는 로마 가톨릭 방식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의 회개이지 말의 회개, 생각의 회개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죄와 타협하는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도다, 부정하도다 외치면서 우리를 찌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기에게서 무슨 자랑거리가 나올 수 있겠단 말입니까? 무슨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의문은 해가지만 어떤 의문은 무시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자신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회심한 양심을 가졌다는 사람이라면, 회심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의 모든 계명, 어떤 부분은 무시하고 어떤 부분은 주목하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양심이 은혜로 청결해진다면 주의 말씀은 사소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있고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이 세상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즐거움과 쾌락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쾌락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에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돈을 주시는 매개차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섬기고 있으며 그것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랫동안 죄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세상과 자기 욕망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 아닐까요? 왜 우리는 절름발이처럼 반쪽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좀 더 거룩하지 못하고 말로만 거룩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에 관한 것입니까? 행실에 관한 것입니까?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모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의 의미는 말로만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무엇을 가지고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룩과 관련된 실제적인 우리 자신입니다. 그 어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일 본질 안에서 거룩하신 새 특성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심어주신 새 본성은 죄와 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순전함과 아름다움을 갖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뜻으로 삼는 것을 가장 합당하게 여기게 하시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힘써 행하게 하시었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고백하게 하시며 말씀을 다듣고도 여전히 고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주제넘게 뻔뻔하게 하고 자만하며 악으로 빈번히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심판의 두려움을 보내시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나 다시 나쁜 것을 택하는 것이나 말씀이 주는 목적과 약속과 하나님과 맺은 서약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책망하여 주시옵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